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이런 짐을 주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제가 부제를 하나 달아봤습니다. 부제는 뭐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그대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주제였냐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서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들은요, 자신이 지리산 등반을 할 때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배낭을 지고 지리산을 등반하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배낭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끝까지 참고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배낭에 무엇이 들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상에 올라서 가방을 열어보니 너무 맛있는 음식이, 에너지를 보충해 줄 만한 음식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라.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시죠? 함부로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짐이 마치 배낭처럼 마음대로 내려놓고 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난도 짐입니다. 부유한 것도 짐이고 질병도 큰 짐이겠지만 때로는 건강한 것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헤어짐과 그 또한 만나는 것 또한 짐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짐이겠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하는 것도 짐입니다. 다 공감을 하시네요.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없는 것도 짐이 되겠지만 자녀가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짐인 것이죠. 살면서 부딪히는 이들 중에 우리의 짐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그 짐의 경중의 차이가 있겠다. 정말 무겁게 느껴지느냐, 좀 가벼우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짐을 진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요, 자기들이 일과를 시하고 일을 갈 때에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널 때 꼭 등에 큰 돌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빠른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등에 무거운 돌들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그 돌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생명의 돌이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때로는 흙탕에 빠져서 바퀴가 헛돌 때에 차에 일부러 짐을 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짐이 마냥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에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뒤돌아보면 내 등에 진 그 짐이 내 삶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스승인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나의 삶의 조력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손쉽게 들 수 있다라면, 만약에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다라면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액세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들 수 있고 쉽게 호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 있다라면 그건 짐이 아니고 나의 삶의 액세서리인 것입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을 쓰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내 삶의 짐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서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여타의 위인전이나 영웅 이야기처럼 어떤 다윗의 찬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윗 탄생의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는 아무 관계없는 마치 엉뚱한 한 여인의 깨어진 삶,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에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미의 내용과 사사기 초반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암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울함이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것이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죠.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말미의 17장과 21장까지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미가의 이야기와 레위인이 첩을 구했는데 그 첩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말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나 할 만큼 지금 설명드리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시대 자체가 정말 소망 없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암울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엘리의 하나님 며느리는 그 남편을 전쟁에서 잃게 되어지고 죽기 직전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암울함과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그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의 코로나 이다여서 또한 그런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 하루에 확진자가 30만이 넘어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확진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끝을 예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볼 때에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생의 고통, 짐을 지고 있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그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더해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 없는 그 아들이 분인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인나는 한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게 하고 그를 격분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왜 그럽니까? 같은 여자끼리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면 참 좋은데 왜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분인나가 왜 한나를 그렇게 격분케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나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가지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가진 그것이 뭐죠? 남편의 사랑. 비록 자신은 아들이 있지만, 자녀가 있지만 자신은 한나에 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못한 그것을 가진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고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괴롭게 했을까요? 예상하기로는 말로 쫓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공감하시죠? 네. 그 괴로움과 격분케함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당하는 그 괴로움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그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신을 격분케 하는 그 분인나가 그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서는 그 고통들은 사라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매년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재물을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갑절을 줬다고요. 배로 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분인나는 더 쫓아버리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고통이고 아픔이라.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먹는 것을 포기해버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의 배려나 그 위로로도 하나님 잠재워지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한나에게 이야기합니까? 갑절에 제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서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 어떤 남편입니까? 좋은 남편이죠. 예. 우리는 남편을 나쁘게 해석할 때 날마다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남편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은 아내 편을 드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기에 남편 되시는 분들, 남의 편만 들지 마시고 아내의 편을 드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분인나가 아내를 위로한다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하기 원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나름 엘가나는 나름 한나를 위로하기 원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슬퍼하는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 편만 들어주면 감사한 줄 아시고. 엘가나가 그렇죠. 아내를 위로하고 싶지만 그 위로를 통해서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그 사랑과 위로로도 가시지 않는, 잠재워지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중반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연스럽게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고, 그 말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맞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한나의 고통, 이 고통당함은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한나가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이 당하면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나? 죄 지은 게 있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코로나 확진됐는데 야, 뭐 잘못했어? 이렇게 빼딱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런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는 질병의 고통들 속에 때로는 영혼의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한나의 그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당하는 고통들과 아픔과 슬픔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땅에 떨어지고 잡혀지고 시장에 팔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탈모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데 매일마다 빠지는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대요.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중에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 당하는 지병이 있는데 그것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왜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질병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들처럼 왜 이런 고통과 짐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을 찾는다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이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아무 병 없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고통들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이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시대이고, 그 시대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 그 여인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신 거예요? 왜 한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신 것입니까? 아무 이유 없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그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은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서 주기 원하셔 이 땅에 보내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보내시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아이 없음에, 자녀 없음에 고통당하는 한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반론하고 질문해야 될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이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당하고 모두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짐을 지고 있냐? 그 짐을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냐?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그 짐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가 선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괴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라면 이제는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려진 그 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큰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쓰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길 원합니다. 시기와 저주와 미움을 선택할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은 아물어지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들이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일들은 멈추지 아니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과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실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